사사 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 즉 주전 1390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즉위, 즉 1050년까지, 주전 1050년까지의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의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은 왕정이 시작되는 것인데, 왕정이 시작하게 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사무엘상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말기에서 이 왕정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 그리고 다윗 왕이 왕이 되는 그 시기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거대한 변화요 정치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된 신정사회예요. 하지만 왕정은 사람이 왕이 된 정치체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왕정을 선택했으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사무엘상에선 이에 대한 답을 밝히는데,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 된 신정체제를 더 이상 믿질 않았어요. 신정사회에서 그들은 고난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어요. 신정사회에서 그들은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때로는 블레셋의 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모압, 암몬, 여러 아람 족속의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정사회에선 너무나도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정체제에서의 이스라엘의 존속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신정사회를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침입을 받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외부의 적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구원자인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들을 다스릴 왕이 필요하거나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거나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매어 있는 믿음의 삶, 온전하고 건전한 신앙,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신정사회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기보다는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필요로 해서, 만일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이 모든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기보다는 왕이 있으면 이 모든 문제를 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즉 왕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기자는 너희가 선택한 왕정 실패했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서는 그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부인 1장에서 10장까지는 사무엘 중심의 기록입니다. 제2부인 11장 1절에서 19장 17절까지는 사울 중심의 기록이고, 제3부인 19장 18절에서 31장 마지막 13절까지는 다윗 중심의 기록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장을 읽었는데, 2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사무엘을 주신 여호와에 대한 한나의 감사 노래를, 12절에서 26절은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패역한 모습을 날카롭게 비교하고 있고요. 27절에서 36절은 패역한 엘리 가문의 멸망과 새로운 제사장 가문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운데서 12절 그리고 18절 말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총평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것은 엘리의 아들들과 비견되고 있는 사무엘이 성장하는 모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서의 기자는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실이 나쁜지 그들은 제사를 멸시했을 뿐 아니라 나시린으로 자신을 드린 여인들과 성전에서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됐어요.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 우상의 신전에 거룩한 창녀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 제사 의식의 절정은 그 창녀들과 더불어 행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거룩한 나시린으로 자신을 드린 여인들, 나시린으로 드린 여인들은 레위인들을 도와서 물을 길어 오든지 그런 성막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헌신적인 일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이 거룩한 나시린으로 자신을 드린 여인들과 회막문에서 동침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을 우상 신전으로 만든 거예요. 마치 아사라 신전, 바알 신전에서 거룩한 창녀로 만든 겁니다. 거룩한 나시린으로 드린 이 여인들을 신전 창기로 만든 거예요. 이로 인해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 가문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문 출신이 다윗 시대에는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대로 엘리의 가문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죠. 그런데 엘리의 집계는 어디냐면 이다말이에요. 이다말.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죽었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어요.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 원래는 이 두 가문에서 번갈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맡았어요. 그런데 엘리는 이다말 계열이에요. 근데 엘리 이후로 이다말 계열은 완전히 끊어져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 계열만 대제사장을 독식했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전 165년도. 약 이때로부터 솔로몬 때부터 800년 동안이에요. 근데 그에 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전 165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주전 2세기까지 그렇게 엘르아살 가문이 그걸 독식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타락하면서 이 직이 타락하면서 임명직으로 바뀌게 되죠. 주전 2세기에. 그런데 그 원인이 된 게 바로 이 엘리 대제사장 때 있었던 이 일들, 특별히 홈니와 비나스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 여호와의 전을 신전으로 만들고 거룩한 나신으로 자신을 드린 여인들을 신전 창녀로 만들어버린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다윗 제사장 때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죠. 사독과 아비아달이요.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 아비아달은 이다말 계열이에요. 즉 엘리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고 엘르아살은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하죠. 그래서 결국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아나돗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몰락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 몰락한 가문의 후손으로 예언자가 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사독 계열의 가문의 출신으로 예언자가 된 사람이 그 당시에 또 있어요.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엘르아살 계열, 예레미야는 이다말 계열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가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죽어요.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내리신 사건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것인지 참 신기합니다. 어떻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다말 가문의 몰락을, 그래서 엘르아살 계열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된 것이 바로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대제사장 아버지 아래서 제사장직을 세습받아서 제사장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도 얼마든지 목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에서 직분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라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는 것,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제사장직을 행하니까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었고 그 제사장직이 권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사장직으로 고기를 마음대로 빼앗고 그 제사장직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그 제사장직으로 거룩한 나시린을 신전의 창녀로 만들고 직분의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받는 이 직분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종교 권력이란 말은요, 굉장히 좋지 않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종교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직분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처럼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느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반면에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어렸지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랐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세마포.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달랐단 말이에요. 이제 내일 읽어볼 3장에서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을 만나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어린 나이인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자라요. 여러분,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말을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나갔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원래 세마포 에봇은 누구만 입어요? 제사장, 일반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입을 수 있어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과는 달라요.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은 청색실, 홍색실, 금색실 다 이렇게 수놓아 가지고 그 이 흉대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는 그런 것이 있죠. 이건 대제사장의 에봇이에요. 에봇은 뭐라고 말할까요? 식당에 가면 여러분 옷 앞치마 주죠. 앞치마. 그거라고 생각하면 비슷해요. 앞치마처럼 이렇게 입는 것. 그 정도가 에봇이에요. 딱. 대제사장의 에봇도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도 에봇을 입었다고요. 근데 제사장들이 몇 살부터 돼요? 25살부터 수습기간을 거쳐서 5년의 수습기간을 거쳐서 30살이 돼야 정식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즉 30살부터 이 에봇을 입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일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겉옷을 입어요. 겉옷에다가 이 하얀색 하얀색으로 된 세마포로 된 에봇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앞치마처럼. 그런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요. 물론 사무엘도 제사장 가문이긴 해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사무엘은 얼마 안 되잖아요. 만 3살에 성전에다 데려다 놨잖아요. 3살 때부터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한테 에봇을 입혔대요. 야, 이게 뭔 일일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제사장이나 입을 레위인, 성인 레위인들이 입을 에봇을 왜 어떻게 어린 사무엘이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종신나실인으로 서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종신나실인. 평생토록 이 아이는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종신나실인이었고 더군다나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무엘에게는 에봇을 입힌 거예요. 구별됨이잖아요. 그래서 3살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숙식하면서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원래 성전엔 제사장들이 자야 했어요. 하지만 홈리와 비나스, 이 방탕한 사람들은 제사장에서 이 성전에서 안 자죠. 성막에서 자질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대신 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만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하신 것이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가 된 겁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머니 한나의 헌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떠나갔어. 그때 사무엘 나이 3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사무엘을 3살짜리를 성전에 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엄마의 마음. 이거 미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 슬픔은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위로하셔서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한나의 마음은 미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 어린 것을 성전에 두고 집으로 가는 이 엄마의 마음, 이 발걸음 안 떨어지죠. 세마포 에봇을 입은 그 사무엘을 바라보는 한나가 어떻겠어요? 다른 아이들은 이제 막 동네에서 마을에서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한참 엄마 품에서 응석바지가 되고 한참 귀염받으면서 자라야 할 아이가 성전에서 어른들 눈치를 보죠. 어른들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특별한 존재죠. 근데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보통의 아이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보통 아이들은 마을에서 동네에서 뛰어놀면서 엄마 품에서 응석바지로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는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 눈치, 레위인들 눈치, 어른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과 단절됨을 의미한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무엘은 종신나실인이에요. 맛있는 포도 못 먹어요. 죽은 벌레 한 마리 못 만져요. 시체 만지면 안 되니까요. 머리도 길게 자라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는 사무엘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쌍한 거예요. 저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저 세마포 옷을 입고 한참 응석 부리고 동네 나가 뛰어놀아야 할 나이, 하나님 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나의 마음은 미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서 기자는 전혀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무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홈리와 비느하스와 대조해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것은 자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에는 한나의 노래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놓고
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모습조차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무엘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무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땐 사무엘의 모습이 불쌍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무엘의 모습은 준비된 모습이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택하신 것이고 사무엘을 부르셔서 위대한 사역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한가 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내 모습이 불쌍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참 불쌍해. 저 사람 참 안 됐어. 그 인생 참 우울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려 하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모습이 사무엘 같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한나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사무엘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쁨이 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으며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복된 신앙의 계승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